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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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는도다. 불러 진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금궤집에 실려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의 생명 보자기로 주의 생명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생명, 소망, 능력 주님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여, 주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표징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출입을 지키시고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주여, 노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지어다. 주여, 원만한 평화가 흘러넘칠지어다. 너의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강수를 비추어 주옵소서.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어들듯이 기쁨으로 뛰놀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하나님 십자가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의 회복, 생명의 회복, 주의 말씀의 회복이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그 불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칠지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01장, 새 찬송가는 267장, 우리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과 영을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막는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환열 뒤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예. 김문재 권사님, 김은선 집사님 어떻게 오른쪽 입꼬리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자, 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 치료해 주시고 상한 육체 치료해 주시고 관계된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바쁜 와중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김여명 장로님 축복합니다.
주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레베라바 산나메 캬르나메 선나메 캬르나메 선나메. 주여 옥중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생기야 모여라 하신 주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나님 머리에 가시며 혈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에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차부님 권사님 주여 허리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기도하는 입술로 하나님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청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박국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걸음걸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 삶의 운전대를 주님 붙잡아 주셨소.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은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 얼굴에 주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소생케 하여 주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기쁨을 희락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분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의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충만 말씀의 충만 하나님 소생케 주셔서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산나메라나메르카라나메스 설성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위로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관계된 자녀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여름 무더위에 장마에 지치지 않도록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시편 56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56편.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정의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정의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아멘. 재밌는 표현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그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멘. 네. 자, 이 시편 56편,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시편 16편, 그 다음에 56편부터까지 56, 57, 58, 59, 60편까지가 믹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6편의 시가. 겨울의 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금과 같은 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두 번째죠. 56편. 그런데 이 56편의 배경은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있는 곳에는 쫓아다니면 광야에 있으면 광야라고 하고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네. 사울 왕이 저 동굴 속에 좀 낮잠 한숨 잘까 하고 싹 들어가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동굴 깊은 곳에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가서 앞에 자고 있는 거예요. 칼로 팍 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살짝 사울 왕의 옷깃만 살짝 빼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잘 잤다 하고 이제 가는데 사울 왕이시여 하면서 딱 절을 하면서 저는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거 보세요. 당신의 옷의 그 끝부분을 제가 살짝 베었는데 그것도 다 있으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내겠다. 두려워하면서 보세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사울이 자기가 알잖아요. 보고는 아이고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축복하면서 또 헤어져요. 그러다가 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다윗 어디 있어?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사울 왕의 그 군인들이 다 자고 있어요. 군인들은 원래 보초를 쓰거든요. 밤에도 돌아가면서 다른 군인들 편하게 잠잘 때 또 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다 졸고 있네. 가가지고는 창을 또 가져오고 또 뭐였죠? 물병을 가져오던가. 그 다음에 딱 멀리서 사울 왕을 호위하는 그 군인들,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군대 장관, 야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 왕을 그따위로 지키자 하면서 딱 창을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니까요. 사울이 그냥 또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특히 가드란 땅으로 갑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마을이 고장이 가드란 지역.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그냥 원수처럼 여기겠어요.
자기의 용사를 죽였으니까. 골리앗 키도 크고 용사인데, 근데 다윗이 하도 쫓기니까 그 지역으로 도망쳤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믿겠어요? 계속 의심 눈초리 보는 거잖아요. 이거 봐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000이다. 몇 명이에요? 사울 왕도 용사였잖아요.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이런 용사인데, 특히 우리 용사를 죽인 골리앗을 죽인 이 원수인데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편이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도망왔는데 여기 보면은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갔어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잡으려다가 포기한 거야. 그랬는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이 이상한데 요놈 용사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해. 침을 질질, 그리고 그냥 막 혼자 쭈글쭈글 하고, 예? 성경 보면은 대문 앞에서 끄적거렸다. 끄적거렸다는 표현이죠. 애매해. 예?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했을까? 미친 채 했을까? 미친 채. 침 질질 흘리고. 다 블레셋에서 용사들이 딱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다윗도 다 와가지고 하는데 막 미친 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또 데려왔냐? 그때 이제 의심을 풀고 풀어줘. 도망쳤는데 딱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미친 채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꼴 보기 싫은 놈 있으면 자네 안 보고 말지. 여러분 스스로 그냥 미친 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죠? 다윗은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별 사람들마다 다윗을 말을 믿어주지 않죠.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죠. 먹을 것은 없죠. 다윗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 다윗이 제사장집에 갔더니, 아이고 다윗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 떡 좀 주시죠. 야,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조건을 말하고 우리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이 믿음으로 먹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예. 게다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골리앗의 그 칼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칼을 다윗에게 줘요. 다윗을 축복을 했어요. 떡도 주죠, 칼도 주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한테 꼬드겼어.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도액인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응? 아, 사울 왕이요, 저 제사장 무리가요 다윗 왕을 선대합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칼도 줍니다. 떡도 줍니다. 칼도 줬다는 말 듣고는 사울 왕이 헷갈아. 아이씨, 이 제사장 무리들이 다윗 편이네. 그래야 아이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다윗 나 죽이라고 칼 줬냐? 그래서 다윗 제사장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에도 다윗은 임금님 편이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축복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다윗 편에 서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존중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은 사울 왕이 시키니까 가서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무리 한 85명인가? 다 죽여버렸네. 심지어는 그 제사장 땅에 있는 그 가문에 속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한 명, 그 다윗을 선대했던 제사장의 그 아들이 다윗한테 도망쳐요. 그리고 또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도망쳐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내가 네 아버지가 빵도 주고 네 아버지가 그 칼도 주고 나를 선대했을 때 그때 그놈이 옆에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후회하는 거죠.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다윗이 그래도 그 아들을 선대해. 나와 함께 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치고 막 그런 순간에도 그 에봇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은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 블레셋 왕은 그 신하들은 계속 다윗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편이야? 아니야? 예? 괜히 전쟁에 같이 갔다가 다윗 무리들 수백 명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반역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해서 전쟁에도 같이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때마다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함께 어디 가서 무찌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을 치고 왔습니다. 그 다윗이 다 거짓말. 예?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에 또 어느 지역에 막 치고 적군들을 치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갈 때마다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쪽 지역 가서 치리이까? 전쟁하리이까?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참 사람들 말도 많고 비평도 많이 하고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예? 모함도 당하고, 인생 나이 들어서 삭시도 쑤시고 질병도 있고, 돈도 부족하고 자식 속썩이고 이것도 힘든데 이웃들 간에 우리끼리 더 힘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길이 참 고단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이게 이 시편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그 말씀 붙잡아서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왜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단련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가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농사일도 바쁜데 기도하고 있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예배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주로 일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 저는 주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또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네? 하나님 하면서. 자, 여기서 특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순간순간 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구체적으로 그 표현들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광야에 있을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의 기준 보니까 양떼 염소 그런데 한 3,000마리, 그다음에 1,000마리, 4,000마리만 있어도 부자인가 봐요. 근데 지극히 부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양털을 깎을 때 축제잖아요. 축제는 외부 사람, 나그네 사람들로 다 대접하는 것이 이 사람들 문화예요. 여러분 잔칫날은 어떻게든 누구 대접하고 이렇게 선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잔칫날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양떼들이 목동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해줬다. 너희 양떼 우리가 뺏어먹지 않았다. 근데 지금 기쁜 날이잖아. 좀 먹을 것 좀 같이 나누면 안 될까? 했더니 나발이 그냥 나발나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난 놈들이 있네. 다윗에게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떠난 건데, 사울 왕이 심지어는 창으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던졌잖아요. 벽에다 박아보려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윗을 모욕을 해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자신 의기양양해서 술을 마시고 막 잔치 벌이고 있다가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이 그냥 다 죽여보려고 그래요. 예? 사람이 거친 광야에 있으면은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성질 더러운 놈들이 많아요. 예? 같이 막 피한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 우락부락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근데 어느 순간 다윗도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다윗의 말도 다윗의 행동도 막 거칠어졌어. 나발이 그랬다고? 다 칼 들어라, 죽여버리자 하고 막 이렇게 막 쫓아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건포도 포도 막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빨리 보낸 거예요. 다윗 왕한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굳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내 남편이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를 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감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상당히 마음에 위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선물 받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자기 부하들도 다 대해주고.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아시죠? 열흘쯤 지나.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을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었다니까요. 예? 열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대접에 버리는 것을 알고 술 깬 다음에 나발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막 그게 굳어버리고 이게. 그런데 성경의 재밌는 표현은 열흘쯤 지나서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해. 나발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모함 받았습니까? 비평 받았습니까? 조롱 받았습니까? 답답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부글부글 끓으면 내 몸이 안 좋아. 내가 부글부글 끓으면 잠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눈물 아시지 하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 버렸다. 그러면 누가 손보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니까요. 우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때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싸가지 없는 소리 들으셨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보십니다. 열흘쯤 지나 하나님이 그냥 팍 쳐버리니까 나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시편 50편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능력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능력의 비결이라니까요. 각자 자기가 기도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기도 잘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꼭 앉아서만 해야 기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좋고, 어떤 사람은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4장.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이 원통함 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팍 나가면 돼요. 예? 숫자 잘 모르겠으면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4장, 7, 14. 예수님 아시죠? 약속했어요. 그럼 뭐래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근데 주의 자녀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손자들이 할머니 저 초등학교 가면 시계 사준다 했잖아요.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들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할머니, 예? 그다음에 또 할머니가 야 너 우리 저 감 농사 할 때 너 아버지 어머니 저 삼촌들 다 와가지고 감 컸잖아. 또 감 따면 용돈 줄게. 그러면 그 약속했으면 애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할머니 땄어요. 뭐예요 그러면 돈 주라 뜻이에요. 약속이 우리 애들하고도 약속 지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언제 움직이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예. 자, 그다음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이런 표현들이 재밌어요.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우리나라 말처럼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저희를 던져버리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의 모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비평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이 말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선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몇 번이나 도망쳤는지. 저도 한번 묻지 막 찾아봤거든요. 아이고 수도 없이 도망다녔어요. 사울이 이리 쫓아오죠. 저리 쫓아오죠. 이리 가죠. 죽이려고 그러죠. 수도 없이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실려서 하나님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아멘. 그러니까 눈물 닦을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이 드니까 그냥 찬바람이 있어도 그냥 눈물 나지만 우리 마음을 같이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그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것이 심지어는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세고 그걸 기다려요. 뭐라겠죠 아까? 열흘쯤 지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더디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은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하라. 그게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리라. 아멘. 예. 계속 내가 그냥 부글부글하면 나만 아프다니까요. 나만 열받는다니까요. 잠도 못 자고 뒷골 땡기고 밥도 소화가 안 되고 음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다 울어버려요. 애통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평안하라.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요, 천사가 마지막 심판을 때 막 7인을 막 띄면서 막 하잖아요. 그때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탄원의 광경이 나옵니다.
그냥 목 잘려 죽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 같으나 그들이 그 핏값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선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세요. 막 부글부글 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예?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편안히 밥 드세요. 편안하게 잠을 자시고. 예? 그게 우리 능력의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예. 그런데 난 기도하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하는데 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예? 저는 쓰레기 치우면서도 기도하고요. 반일하면서 기도하고요. 잡초 뽑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예? 다 잡초를 뽑듯이 하고요. 운전하면서도 주여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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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자체를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정 모르겠으면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는 칼과 같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돈이고 기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슨 서원을 했나 봐. 하도 사울이 조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심지어 자기 부모를 모압 왕한테 부탁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데 우리 부모님도 위험하니까 좀 당신이 좀 우리 부모님 좀 지켜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죽을 위험에 아주 어려운 사고의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인생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휘자예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근데 중국 분인데 담배를 좋아해요.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딱 이제 독일에서 딱 진단하고 했더니 심장 쪽에 손톱만한가? 엄지손가락만 할까? 손톱만 할까? 엄지손톱만 할까? 이 시커먼 것이 심장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한국으로도 도망오기도 하고 또 독일로 유학 가기도 하고 자기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냥 심장에 이렇게 시커먼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니, 자기 잘 살려고 담배를 끊어불더라고요. 인생이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좋아하는 것도 끊어불더라고요. 자기 잘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자기가 끊었겠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끊었겠어요? 자기 오래 살려고. 인생이 죽을 위험에 직면하겠다가 살아나면요. 그 다음에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죠? 좋아하던 걸 과감하게 끌어본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셨고 의와 생명과 기쁨을 지켜주셨고 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꽃집을 딱 들렸어요. 꽃집 꼭 구경하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꽃집 주인이 저보고 딱 보더니 아이고 참 웃음꽃이 피어있네. 자기가 꽃 파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 예수님 있네요. 그분 천주교 신자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네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봅시다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믿으신 거 저보고 예수님 내가 야도 예수님 믿어 했더니 아이고 웃음꽃이 피어있네요. 우리 이번에 성도님들 영광 놀러 갔다 왔을 때 사진들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이 보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어있는 거 보고는 다 놀래. 자기들도 자기 교인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가 봐. 웃음꽃이 피어있다. 꽃 파는 사장님이 이 꽃은 어떻게 웃음꽃은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희락의 영을 부으소서. 희락의 영을 부으소서.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살면서 모함과 비평과 어려움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주여 하고 막 눈물을 흘려야 돼. 주여 하고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선악간에 판별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의 원수가 물러가리이다. 내가 이것을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붙드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주의 그 영광의 빛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컷 울고 실컷 부르짖고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맛있게 밥 먹고 편하게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살면서 참으로 인생길이 건강도 자녀도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참 이웃 간의 다툼도 있고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할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인생길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부르짖고 우리 애통함으로 나아갈고 고통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일한다.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보신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고 편안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을 더하소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양약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 상태까지 나아가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함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선들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은총의 표징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표징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건강입니다. 기도가 평안입니다. 기도가 돈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비결임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